사랑하는 생명의 단비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온 삶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온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그 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중심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리고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을지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음에도 죄 짓는 것 밖에는, 나 자신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더욱 주님 가까이 가도록 거룩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과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또 더 특별히 감사하는 이 한 주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서 허탄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자라가는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녀들로 다 자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나 또한 가정에서 맡은 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응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또한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정세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히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의 백성들 하나님 속히 그 어두운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소리보다 우리 중심에 계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삶의 어떤 곳에도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냐면 그 주님께 대한 선한 행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더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해서 책망을 받았던 일이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로서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칭찬받는 이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만의 신, 인간의 신을 만든 것이죠. 자기만의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아부하고 복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려고 하는 바로 그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이 바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을 통하여 그 바알 신앙의 거짓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 거짓된 신앙은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났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벨을 어떻게 심판을 하셨냐면 예후의 손에 이세벨이 죽게 하셨고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 모두가 다 도륙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예후에게 죽임당한 후에 들깨의 밥이 되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바로 그 이세벨이 받았던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이들에게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은 벌을 받은 것이고 그가 던져졌죠. 저주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개들의 밥이 되었어요.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명칭은 교인, 성도로 불리우고 있지만 실상은 가짜 성도인 것이죠.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 신앙을 가진 그들 또한 똑같이 이세벨이 받았던 그 벌, 그 저주를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칭찬받는 이들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 가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외에 다른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게 뭘까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다수는 거짓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남아있는 소수가 올바른 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이들이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 소수가 구원받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대다수가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소수는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소수의 사람, 사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사시대에 기드온 시대이죠.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사람이 많아도 모자랄 판에 300명만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 300명과 함께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진짜가 받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진짜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입니까?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 남은 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이 열왕기상 19장 14절 이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나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나만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나만 예배 다니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나 비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바로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뿐입니까? 베드로의 시대에도 그랬죠. 베드로의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었는가,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 하루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잘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 남은 자에 관하여 구약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다른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구원이었잖아요. 예수와와 같은 뜻. 그 구원이라는 이름에게서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스알야숲. 스알야숲. 그 스알야숲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이에요. 이사야, 예수. 그 스알야숲이 예수인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된 그 자들,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에 관하여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구원받기 위하여 내놓는 행위는 다 뭐예요? 나의 짐이잖아요. 그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불안함 가운데에서 내놓게 되는 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들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그래서 행위에서 나지 않고 은혜로 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고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윗이 여러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는데 가장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천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에게서 존경할 만한 부분들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불가능한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훌륭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훌륭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을 대답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다윗을 다윗이 되게, 모세를 모세 되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를 부르셨고 나 또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나 또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남은 자, 그가 누구입니까?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은 없노라. 짐 지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짐을 지울 건데 너는 내가 짐을 특별히 면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아까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그 구원을 위하여 내가 내놓아야 할 나의 행위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율법자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위를 열심히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행위들을 내놓는 이유가 뭐였어요?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짐. 그래서 그 짐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짐이죠,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도 못하는 걸 왜 너도 못하는 걸, 우리도 못하는 걸 왜 자꾸 짐을 지우게 하느냐, 그 행위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설교자들이 자칫하면 그 설교를 빌미로 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도 않은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모르고 짐을 지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죠. 누가 짐을 지우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짐을 안 져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짐을 안 져도 된다, 그 행위를 내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려요. 어떤 행위, 그 신앙 행위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내놓을 행위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내놓을 행위, 구원을 위하여 내가 행위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신앙의 행위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감사함이 바꿔갑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남은 자, 선택된 자, 구원받은 자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데 어떻게 그 감사의 표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면 그 감사의 표현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인내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 너희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가지고 있던 그 행위, 그 감사함으로부터,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부터 나왔던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나왔던 그 믿음, 섬김, 순종, 인내, 사랑,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앞에서 24절에서는 그 행위의 짐을 질 필요 없다 하시고, 25절에서는 다시 그 행위를 잘 붙잡으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으라. 그 행위들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컸다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점점 성숙해 갔다라는 말이죠. 무르익어 간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후퇴 아니면 전진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굳게 지키려고 그냥 문 꼭 닫고 굳게 지고 있으면 물러가는 자들이에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요. 그런데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리예요. 점점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또한 굳게 붙잡으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기억해야 해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오실 줄 알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 오실 거야. 지금 오실 거야. 주님은 오신다. 오늘 오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주님은 언제 오셔도 되는 그 상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26절 말씀,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이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똑같죠? 이 계시록 말씀과 시편 말씀 똑같잖아요. 이 말씀, 시편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시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의 권세입니까?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 그 권세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하면 진짜 뭔가 다른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죠? 깨트리는 거니까, 부수는 거니까 막 그런 권세를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 권세만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무기, 돈, 외모,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남들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만 내는데 그것이 아주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남들은 내 발 아래 깔아야 돼요. 그게 권세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권세는 그런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지고 흉내내고 있는 그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를 낮추시는 권세. 죽기까지 복종한 권세.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권세는 변화시키는 권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권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무시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내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의 모나고 악하고 거친 것들은 점점 다듬어지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권세. 그 권세가 나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이고, 또한 광명한 새벽 별입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그 광명한 새벽별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 광명한 새벽별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곧 남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7,000명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절하고 숭배하며 무릎 꿇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평탄한 길을 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 꿇는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 광야의 길,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뜨겁고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광야길 끝까지 무사히 건너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어요?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 아버지 품에 얼싸안겨서 잘했다 내 새끼들 칭찬받고 주님 씌워주시는 금면류관 받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히 주님과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주어진 길이에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고요. 이 광야의 길 저만 걷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혼자만 걷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같이 걷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어디에선가 같은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고 만나가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하셔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이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이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이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이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세상에 더 이상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남아있지 않은 그때까지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모든 학문들이 신은 없다라고 증명해내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광야 길에 서 있는 저희들을 날마다 주님의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덮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꼭 붙들고 이 길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믿음의 길을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겠노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참 교회들 가운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종려주일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검은색 셔츠를 입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검은색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이 더러운 검은 죄,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하여 검은색 셔츠를 입은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또 토설하고 회개하며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부활주일부터는 대면 예배,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우리 기존에 모이던 대로 오전 11시에 1부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 이렇게 두 차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모임은 1시에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4월 20일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4월 16일 토요일에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이제 부활 주일 준비도 같이 하시고 또 간단하게 식사 교제 하시면서 좀 함께 잠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4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 이후에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앞에 글자도 같이 붙이시고 또 같이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 잠시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부 모임, 청년부 모임을 5월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잘 또 지혜롭게 준비하고 또 은혜롭게 꾸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복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에 이곳에서 우리 함께 기쁘고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